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뭐 여러 가지 해주실 이야기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저희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지금 뭐 한 30년, 50년째 해외에 가시는 우리 식구들 기준에서 뭐 사랑이면 뭐 밤새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어, 자막의 제목을 아마 여러분께 제가 좀 올려드린 것이 뭐냐면 흘러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좀 묵상을 쭉 해가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요일부터 주일날 말씀 저희가 받기까지 흘러넘치는 예수의 사랑, 흘러넘치는 예수의 사랑, 요거를 좀 계속 이렇게 되뇌이시면서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장부터 이렇게 쭉 가면서 3장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다. 요 얘기를 지금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도 이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충만한, 이미 충만한데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흘러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주제이고, 이 주제 안에서 저희가 주일날 함께 나눌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비봉교회 안에 충만하고요. 충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차고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우리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비봉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무엇인가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교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충분히 적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3장 14절로 21절 요 얘기를 쭉 묵상하실 때에 묵상할 때 키워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넘치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었고, 흘러 넘치는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방의 사도의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하게 했고, 그 기꺼이 이방의 사도로 헌신하다 보니 옥에 갇히는 옥고와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당하는 그 고난들이 장차 에베소 교인들에게 누릴 영광과 같다는 영적 해석, 을 하게 되고 영적 도약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사랑이라는 키워드와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본문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자, 14,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여기 보시면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원문에는 빈다, 기도한다라는 어떤 사전에 엄밀한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경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2장, 1장, 그리고
그러니까 1장, 2장, 그다음에 3장 초반부까지 쭉 쓰다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어떤 영적인 큰 감동과 격동들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성경은 기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후반부 가면 구한다, 간구한다, 뭐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결국에 요 14절, 15절에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단어와 기도한다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경배와 기도가 결국에 같은 출발점에서부터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14, 15절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 14, 15절에서 신우 형제가 읽어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족속, 영적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묘사하냐면 하늘에 있는 족속,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 이 족속이란 말은 패밀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영적 가족이에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로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기도합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16절로 19절은 좀 긴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뒤로 가서 이야기하고요. 대략적으로 16절로 19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몰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읽어나가면 영광의 풍성함, 아니면 뭐 풍성하신 영광, 아니면 뭐 다음이 없는 은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게 16절로 19절의 핵심 내용인데, 자, 영광의 풍성함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와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에게 충만하길 기도했냐면 너희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 게 16절로 19절의 이야기고요. 그 충만한 기도의 내용들은 저희가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나누려고 하고요. 이어서 20절과 21절, 네, 네,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내를 시키게 되는데요. 예, 저희 사모님 20절과 21절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네, 여기서 보시면 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여기서 말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은 그 출처, 그 능력의 출처가 본문의 맥락상 아버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역사의 출처, 역사하시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유심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고 제가 콤마를 붙였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지구는 돌잖아요. 지구를 도는 자전의 힘을 우리가 막아세울 수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를 저희가 멈춰 세우거나 거꾸로 흘려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 흐르는 그 막대한 힘을 막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감각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역사의 능력이 그 역사의 흐름이 쭉 있고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흘러가는 그 물줄기의 흐름에 올라탄 거예요. 올라타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구해요. 그리고 또 무언가를 생각하고 기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해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그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실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과 제가 요 20절과 21절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든 자각을 하고 있지 못하든 이 거대한 구원의 힘, 마치 지구가 거대한 힘으로 자전해 나가는 힘처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은 우리를 지금도 쭉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끌고 가는 그 방향에 우리가 때로는 순행, 그 흐름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역행,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순행으로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편서풍을 탄 비행기가 그 연료를 덜 쓰면서 훨씬 더 빨리 목적지로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능력에 같은 방향, 순방향으로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거기서 역행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 힘이 들겠죠. 너무 힘이 들겠죠. 뭐 어찌됐든 그런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 영광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 본문 이 14절로 21절 사이에서 이것을 저희가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에베소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구절이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1장. 자, 1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찾아서 읽어드릴 건데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1장의 15절과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5절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귀로 들은 게 아니고요.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서와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뭘 들었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들었고 또 한 가지 들은 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은 거죠, 사도 바울이. 자, 그렇게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의 물리적 행동이 뭐냐면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않았다. 달리 말하면 감사 기도를 한 겁니다. 감사 기도. 감사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들은 거예요. 뭐를 들었냐면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저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2장을 다루었잖아요. 1장에서 1장 부분에서 맨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입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본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상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일,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은혜의 사건, 복음의 사건이었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 예수를 믿게 된 결과, 복음의 결과가 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복음의 결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편지글을 받았는데 저희 목사님,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죠.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인들 엉망진창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 옥에 갇혔다는 얘기 듣고는 아주 지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아주 심각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 더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베소 교인들 장난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 저희 바울 선생님한테 배운 그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들이 그들의 삶에 장난 아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막 믿음이 넘쳐나고요. 그 성도들끼리 사랑의 교제가 정말 뜨거워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요 16절부터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쭉 펼쳐가면서 1장, 2장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이방인이었고 진노의 아들들이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만들어져 있는 창조물, 아름다운 창조물, 포이아마 작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전혀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 등등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한 새로운 선언들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 2장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게 쭉 가면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깊어집니다, 여러분. 깊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3장 16절로 19절. 아까 저봐 여러분이 읽으신 16절로 19절도 기도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였는데 기도의 형태로 본문이 쭉 기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16절 앞쪽 15절입니다. 3장 15절. 15절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자, 3장 13절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지난 주일날 저희가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의 신자된 사도된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특징 첫 번째로 뭐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석하는 힘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전혀 다른 종류의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을 과거에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해석했던 사람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붙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목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부르심이요, 사명이요, 직분이라고 묘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옥에 갇혀 있다고 제가 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건 장차 여러분의 영광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14절로부터 15절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고난을 신자가 당하는 환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리에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비로소 들어섰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이 신자의 환난을 통해 교회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 신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고난을 신자의 영광 또는 교회가 누릴 영광의 자리로 해석하며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에 비로소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격 때문에 고백되어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복음의 은혜의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수 안에서 믿음이 드러나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늘어나는 게 1차적인 결과라면 3장에서 말하는 2차적인 결과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신의 고난이지만 이것이 확장되어서 신자의 고난, 신자의 환난, 교회의 환난이 돼요. 그런데 이 교회의 환난이 장차 누릴 교회의 영광의 증거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13절이고 이 이야기 안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경배로,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1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비기너, 신입의 기도라면 3장의 기도는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6절부터 19절의 기도와 3장 16절로 19절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 기도의 분량도 훨씬 길고 그 기도의 내용도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냐면 3장 14절 15절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앞서서 정리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 고백은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족속은 뭐예요? 영적 가족인 거예요. 족속이란 말이 패밀리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가족이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 가족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그 이전의 교회들, 또 사도 바울 시점으로부터 그 이후의 교회들, 모든 교회됨에 참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가족들입니다. 이 모든 영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어떤 정체성을 줬어요? 에베소서 1장부터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포이에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그리고 원 유맨,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래요. 새로운 사람은 해석을 달리하고 통합과 밸런스, 재균형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예수가 평화 자체가 되셔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을 화목케 하고 세상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예수의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가 자신의 고난과 환란을 신자의 고난과 환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고백,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은 결국에 우리의 이름이라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확인하면서 바울의 기도의 영적 지평이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제식으로 표현하면, 아, 맞게 가고 있구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에 제대로 올라탔구나. 이 영적 확신이, 감격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지평을 더 어떻게 해요? 깊게, 넓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정체성이 가져다주는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존재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앞서서 나눈 16절로 19절에 바울의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 자, 여러분 요걸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자가 누리는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고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 사람의 특징이 이 6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강건해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머물므로, 밖으로 볼 때 예수는 내 안에 머무르는데 그걸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예전부터 뭔가를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달라질 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로 교체되는 거예요. 원래 저희는 나 자신을 믿거나 내 힘을 믿거나 지식이나 돈이나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자기 우상을 믿게 되는데 이것들이 교체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로. 왜냐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에 더 깊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내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가 뿌리를 내려야지라고 해서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정확하게 양분과 생명력을 따라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예수에 대한 사랑에 나도 모르게 점점 스며드는 겁니다. 젖어들고 뿌리 내려져 가는 거죠. 그렇게 뿌리 내려져 가다 보면 결국에 땅과 뿌리는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겨져 있는 우리라고 하는 영적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 기초는 어떻게 돼요? 뿌리와 땅과 그것이 온전히 결합해서 기초가 견고해지죠.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 내려지니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힘이 필요한데 뭐 시간 관계상 일단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쨌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의 사랑에 깊이 스며들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뭔지를 깨달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아름다움과 신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런 예수님이셨구나. 아, 이런 주님이셨구나.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것들을 깨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되니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지는 모든 충만함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전에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자꾸만 내가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 그것들은 내 안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날 자꾸만 채우고 싶어지는 것.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이 여러 가지의 정리들이 바로 신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좀 맺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갈 건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뭘까? 예, 그게 뭘까요 도대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 사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거든요. 정확하게 속사람이 뭔지도 잘 모르거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음에도 아, 그래 속사람이 강건하면 참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요 1번 주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볼 건데 어, 먼저는 여러분 요 1번부터 내용들을 쭉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는 거는 속사람은 겉사람이라는 단어와 대치돼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몸, 지금 제가 갑자기 이 스탠드 하나 생김으로써 이 괜찮은 비주얼이 이제 확 살아났잖아요. 심령사진이었다가. 이 겉사람은 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욕망과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상태. 이게 이제 육적 사람, 겉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일 수는 있겠지만, 자, 겉사람은 그런 의미고요. 반대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이 그렇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그 마음이 작동되고 있는 존재, 이것이 속사람이거든요. 즉,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 내면에서 행하시는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강해진다, 단단해진다, 온전해진다는 의미잖아요. 즉, 우리 안에 마음이 작동되어지는 그 사람,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의 사람 내면에서 무언가를 행하시고 있다는 말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데, 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가 뭐예요?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 내면에서 길어 올려진 겁니다. 즉 자신에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은 에베소 교인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함으로 옥에 갇혀 있는 이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속사람의 상태가 된 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즉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고통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이나 할 감각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나 두려움을 못 느끼는 상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신병자, 공감 능력이 없거나 또 지각에서 사람들, 타인에 대한 어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이나 두려움을 못 느껴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정신병자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영화에 등장하는 좀비. 좀비. 예, 실제로는 없지만. 이런 존재들이 사실은 고통이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감각이 무뎌지거나 감각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에 민감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고 우선순위를 내 욕망에 두지 않고 성령의 뜻에, 성령의 역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의 첫 번째 모습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며 우선순위를 성령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태가 되냐면 육체의 소욕에 반응해서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나의 겉사람이죠. 속사람이 마음의 작동을 해서 겉사람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바로 육체의 욕망에 반응해서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육적인 삶에 강한 저항과 반감이 일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그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5장 17절로 21절인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이렇다. 요 육체의 일은 뭐냐면 이 일이라는 단어가 액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액션. 육체의 일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인데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일, 바로 액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이스, 선택이 나타납니다. 육체의 일은 우리의 몸으로 직접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는 앞서서 선택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망. 이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소욕에 반응해서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는 육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것에 전혀 저항이 안 일어나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진노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잘못되거나 틀리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욕망껏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속 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게 확실히
확신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어디로 옮겨가냐면 세 번째 내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 번째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반대로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일, 그리스도의 삶에 강한 끌림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시면 앞에서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왜냐면 그것은 내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22절에서 성령에 관련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맺혀지게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사랑이라는 달란트 붙이고 희락이라고 하는 스티커 붙이고 화평이라고 하는 스티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품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긴 하는데 배운다고 이게 되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거죠.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맺혀지게 되는 열매입니다. 성령과 어떻게 해요? 연결되기만 하면.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저항이 일어나고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끌림과 아름다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아름다움을 느끼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의 아름다움과 끌림을 느끼는 상태가 되므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더 매진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일상이 어떻게 해요?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의 삶으로 100% 완전히 옮겨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일상의 빈도수가, 정도가, 밀도가, 크기가 점점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강건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어지고 살아가고 싶어지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제목으로 고백하고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이 처음에 복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져온 현상, 영적 현상인 바로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는 상태가 사도 바울 자신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 출발점에서 이제 이방의 사도의 부르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정으로 그렇게 참여했어요. 참여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복음이 제대로 결과를 가져다 주므로 에베소 교인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들은 감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1장에서 쭉 올려드립니다. 1장에서 쭉 올려드리면서 성령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우리 모습과 이제 예수를 믿게 됨으로 나타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1장과 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망하는 건 뭐냐면 갈망하는 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존재인데 교회가 보여줄 그리스도의 영광은
신자의 환난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 길이 옳게 가는 거고 맞게 간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장차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거다. 요 얘기를 지난주까지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참여했고 누구의 모범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13절, 14절에서 경배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우리 에베소 교인 성도들에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1번부터 6번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머무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서 그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한 기초를 두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깊이 거함으로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 가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인들의 그 충만함은 세상의 그 어떤 걸로 채워지는 충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요, 기도면서 동시에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동시에 그게 살고 싶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놀라운 일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주고 싶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더 고백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신자 안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 더 넘치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영광이 가득하고 예수 안에서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지금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미 우리 안에서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켜 가고 있는 거죠. 지구가 정말 거대한 힘으로 자전하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역사가 쭉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방향으로 우리가 올라타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채우실 그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신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적 신비와 아름다움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더 많아지거나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더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이런 거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충만한 감격과 기쁨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안에서의 영광,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비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개척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목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로 2015년도 저희 예수야남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오던 요 시기, 지난주 말했던 그런 김현전 사님을 만나는 군교회, 그리고 나서 2015년 후반부에 우리 예수야남교회로 옮겨오는 요 시기가
김원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교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모처럼 완전 들어와서 박혔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교회라면 정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교회 정말 좀 맛보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했던 그것들을 목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순전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저의 머리를 완전히 솔직하게 깨부셨어요. 생각을 완전 바꿔버렸죠. 지금 이 지점이 사실은 제가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은 진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영광에 참여하신 존재세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려야 될 결론 3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내 믿음에 관한 나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았는데 내일 믿음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속지 마세요. 이거 사단의 속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요, 내 믿음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긍휼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이걸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창세전부터의 넘치는 긍휼과 그 긍휼에 따라 행하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이미 확정된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찾아오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현재의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즉각적인 증거는 뭐냐면 나도 바울처럼 신자의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신자의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지난 주일날 예수의 복음은 나를 어디까지 이끌고 어떤 관계까지 머물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꿨죠, 제가. 왜냐면 그게 저의 질문이거든요.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진짜라면 한규성 너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느 관계까지 머무를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저에게 준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그 사랑이 진짜라면 저는 현재적으로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의 영향을 받으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신자의 환난에 참여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참여하는 소식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깊은 감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결론이에요. 신자의 환난을 통과하며 장차 누릴 영광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예요. 앞선 이 6가지가. 내 안에서 이 6가지가 점검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자의 환난을 통과 중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맛보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계시는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는 더 넘쳐나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의 기초는 더 견고해지고 있는가?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체, 이 사랑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 여기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일날 좀 적용적인 예화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는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 6가지 질문에 모든 것이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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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질문들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대답해 나가고 있다면 저랑 여러분은 신자의 환란을 통과하며 장차 누릴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저희가 복음 대화의 질문들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나서 여러분의 공경 소모임 안에서 이런 복음 대화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자, 주일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한 안으로의 질문에서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에 대한 6가지 체크 포인트, 요걸 한번 여러분이 각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보에 나중에 주일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공경 소모임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특별히 2번째예요. 저는 4번째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요즘에 6번째가 그렇게 마음에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좀 각자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자, 위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느냐? 저랑 여러분이 바울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저희는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지만 동시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위에서의 그 6가지 체크 포인트에 성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계속 가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들, 형제들, 부부, 배우자들, 또 여러분의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이 그들의 환란이 되고 그들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눌 질문들은 이런 건데요. 한번 질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내 믿음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확정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좀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여러분 안에 신앙적 혼선이 올 때 여러분의 믿음의 판단은 나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아들 예수의 사랑으로 확정되었다. 요 선언, 이걸 계속 되뇌어 주세요. 이 사실이 저랑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자유와 감격을 가져다 주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선언을 나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이걸 이제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2번째 질문입니다. 이 동일한 선언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존재인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잘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신자의 환란, 복음의 헌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현재 여러분의 상황들. 모든 환란이 신자의 환란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초한 환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신자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예수가 드러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드러남으로 감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신자의 환란이고 이것을 성경은 또한 복음의 헌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럼 내 삶에서 현재 신자의 환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일지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 예수비봉교회가 참여하게 될 신자의 환란은 당장 무엇일지 이것들이겠죠. 가장 먼저 저희가 해나가야 되는 예수비봉교회 신자의 환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양로 1위 이장님하고 친해지는 거. 요게 지금 저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3층으로 이제 예배실을 옮기게 되면 이장님 부부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저희 초대 손님 1호거든요, 1호. 그래서 초대해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라고 초대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좀 초대해 보려고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도 예수비봉교회 참여해야 되는 신자의 환란은 이 비봉 땅 안에 양로 1위 안에 우리 공동체가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유익을 끼치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잘 뿌리내리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감당해야 될 모든 종류의 어려움이나 부침, 이게 우리의 환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2번째 질문인데요. 우리의 공경 소모임이나 가정이 은사 중심적 사명 공동체로
사명 공동체로서 참여할 우리의 공동체 사역이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기도하시면서 같이 고민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요. 음악을 틀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으시고 또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러 넘치는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서 어디로 가 닿는지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것으로 주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것이 아님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히려 예수의 그 충만한 차고 흘러 넘치는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 맛봐야 하는 것이고 또 누군가를 통해 경험해야만 알아지는 그 사랑인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신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가 먼저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로부터 예수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내 안에서 충분히 묵상하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옆에 있는 그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먼저 바뀌는 은혜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 사랑의 신비 안에 저희를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의 남은 시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또 주신 말씀 가운데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